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게 마지막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 두셨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러면서 또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굴을 옮기고 돌을 옮겨놓고 이 주의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고 주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이제 환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비병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장로들에게 말하니까 장로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런 역사적인 부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안 믿습니다. 이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대한 신앙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 천국에 대한 신앙,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진짜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면 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러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영적 서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영적 서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서밋을 통해서 나오는 기능 서밋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을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은 예배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해 두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두뇌는 별로 그렇게 이 100% 중에서 뭐 많이 천재가 사용해야지 15%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100% 두뇌를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럼 진짜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아담과 하와가 요 사단의 말에 속은 겁니다. 그것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특히 이제 우리 복음을 깨닫고 영적 사실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사실에 좀 엄청나게 좀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길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반대로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쓰러뜨리고 사단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정확하게 누려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에.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렘넌트거든요. 렘넌트 우리 후대들입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난 거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려는데 반대로 이 귀신도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계속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귀신이 공격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영적 사실을 잘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렘넌트 사역하는데 가장 쉽게 렘넌트들 어떻게 가르치냐.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잖아요. 사극을 보면 세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세자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세자들을 가르치고 이 세자들을 교육하는데 얘네들이 진짜 똑똑합니다.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합니다. 어린 나이인데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 어린 7살, 6살, 5살 얘네들이 천자문을 다 띄고 명심보감도 다 띄고 그 두꺼운 책을 다 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 다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그리고 또 우리 또 다락방맨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 되게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되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이 전 세계를 이 지구를 이끌고 가는 엘리트들이 있거든요. 이 엘리트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전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몇 해 전부터 영재 발굴단이라고 이제 3살, 4살, 5살, 6살, 7살 초등학생 얘네들이 거의 천재 수준이거든요. 택민이만한 애가 중학교 수학까지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정도로 그 분야에 얘네들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가르치면은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체벌을 잘 안 해요. 체벌을 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체벌을 해야 되는데 체벌을 못 해요.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또 기회를 계속 놓치고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걸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복음 가진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목사님들 중에 이제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거다 해가지고 막 목소리 크게 내가지고 이기는 그런 스타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힘을 몰라서 그래요. 이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몰라서 그래요. 이 힘을 모르니까 자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 바르게 양육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이 그냥 육신적인 부분으로 세상적인 부분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우리 랩런트들이 성장되면서 교회 가기 싫다. 교회 싫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알고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그냥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 안 하는 거냐?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 밑에 갖다 놓으면 얘가 잘 클 수 있을까? 쟤는 한나는 그런 생각도 안 했을까? 우리는 자꾸만 한나가 참 믿음으로 잘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환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아니 내가 그동안 자녀가 없다가 기도해서 자녀를 얻어가지고 이 자녀를 교회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교회에서 양육하도록. 그럼 그 교회가 좀 괜찮은 교회냐? 그 교회는 완전히 타락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한나의 믿음도 있었겠죠. 한나의 그 믿음과 그런 신앙이 그 사무엘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전체를 이렇게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택민이가 앞으로 세계복음화 일꾼이 되거든요. 렘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해놓으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하게 가르쳐 놓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확실하게 안 가르쳐 놓으면은 본인 스스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본인 스스로 복음을 깨닫는데 시간이 또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서밋 우리가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서밋입니다. 하여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심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것도 500명이 봤어요. 500여 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봤는데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그래서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를 순식간에 복음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순식간에 복음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확실하게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데 교수님이 이제 실화거든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건데 7살짜리 꼬마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옛날이니까 7살짜리 꼬마가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골목마다 다니면서 애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7살짜리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다 집중해야 돼요. 후대들을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 후대들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 이렇게 TV에서도 영재발굴단에 이렇게 애들이 나오는데 그 부모가 또 가정이 어려우면 그 자녀들이 철이 빨리 들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눈치가 되게 빨라져요. 눈치가.
그래서 뭘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자기가 밥 해 먹어야 될 거 다 알아요. 땡깡도 못 부려요. 자기 부모님이 어려워서 돈이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돈도 안 줘요.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해. 땡깡도 안 부려요. 다 아니까.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고 눈치를 챈 거지. 해도 안 된다는 걸. 이게 뭐냐면 환경을 통한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이 어린이들이 적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부모님들한테 애들을 체벌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 체벌을 할 때 제가 봤거든요. 100% 귀신 역사하거든요. 귀신이 엄청 역사합니다. 자녀들 때릴 때.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죽이는 거거든요. 때리다가. 발로 차고. 온몸에 멍드는 데서 때려. 여러분 그 가끔마다 뉴스에 어린이집에서 애들 때리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전부 다 귀신 역사예요. 그게. 그 순간에. 귀신 역사해가지고 이게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책상을 확 밀어가지고 이빨 막 2개씩 깨지고 이런 일들, 애들 그냥 손바닥 쳐가지고 한 1m씩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순간에 너무 화가 치밀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으란 얘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자녀를 훈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하죠.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육도 되어지고 영적인 교육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택민이 같은 나이에 이 택민이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 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나 세계복음 해야지. 내가 세계복음화 일꾼인데 그 세계복음 하려면은 반드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책을 봐야지.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책 보고 공부하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본인이 아니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야, 너 이제 기도도 그만하고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야, 책도 그만 보고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택민이는 세계복음 하겠다고. 저 놀러 안 가요. 저 책 봐야 돼. 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저 기도해야 돼요. 저 기도 안 하면 이 귀신이 자꾸만 나를 공격해가지고 저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안 되고 이 복음이 어떤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야, 그만 놀러 다니고 책 좀 봐라. 공부 좀 해라. 야, 핸드폰 좀 그만하고 책 좀 읽어. 너 랩넌트야. 너 세계복음화 일꾼이야. 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으려면 그런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민감해야 돼요.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급이하고 아론이를 키웠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근데 제가 놓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안산에 있을 때도 우리 장규선 목사님 랩넌트 하는데 나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메시지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육시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거는 잘 없어요. 복음은 확실한데 교육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육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랩넌트들이 커가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돌아오는 랩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맹숭맹숭 가는 랩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돌아온 랩넌트는 얘네들은 먹고 살기가 빠듯한 랩넌트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도 준비를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공부도 안 했지. 또 기능도 준비가 안 됐지. 그러니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택민이가 나중에 컸을 때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내가 요 사단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내가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각인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거든요. 외할머니하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들 초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치잖아요. 얘네들한테 옳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바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옳은 얘기, 바른 얘기를 해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즘 애들 어때요? 말 안 듣잖아요. 우리 때는 회초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떠들면 나와 해가지고 그냥 수없이 때렸잖아요. 그냥 피멍 들고 막 피 날 때까지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맞으니까 교육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렇게 때리면 선생 다 잘리고 그러잖아요. 애들 또 막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SNS에다 또 올리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교육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교육을 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지지 않고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다락방은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다른 걸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 이거 손고 암기하면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사줄게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 장난감을 위해서 합니다. 말씀은 없어요. 그냥 장난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이거 줄게. 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건을 걸어서. 조건을 걸면 애들이 따라오니까. 네가 뭐 잘하면은 이거 해줄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가 되게 빠르죠. 누가 오면은 막 우는 거야. 떼강 쓰는 거야. 그러면은 너 이거 말 잘 들으면 이거 해줄게. 곧바로 나오거든요. 부모님하고 1대1로 있을 때는 뭐 땡깡 부리고 울면은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있을 때는 땡깡도 안 부려요. 그냥 조용히 해. 누가 왔다 하면은 그때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왜냐면 손님이 오면은 자기 자녀가 발악을 해도 안 때립니다. 아, 너 이따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얌얌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다니까요. 애들 머리가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6살짜리, 5살짜리, 4살짜리, 7살짜리 연극하는 거 봐요. 대사를 다 외워요. 이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철저히. 그런데 그냥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서밋이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잡은 기도 제목이 당연히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후대들한테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전도 서밋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전도해야 돼요. 이 전도가 지금 시급합니다. 엄청 시급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3단체는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슬렘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절실하게 전도운동을 펼치거든요. 이 모슬렘은 다른 종교가 못 들어옵니다. 다른 종교는 아예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다 철저히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큰 교회나 천주교회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폭탄 테러 일으키는 거거든요. 너네 종교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열심히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많이 하시는데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또 이 선교사님들이 또 중국에도 가고 아시아권에 막 전도운동 하러 다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저 태국 쪽에 카렌 쪽 카렌족이거든요. 그 카렌족 그쪽에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벌써 전도운동을 펼쳤거든요. 100년 전에 이미 다 했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또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선교에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도 선교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당시만큼은 우리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맨들은 선교하러 가는데 죽으러 안 가거든요. 죽으러 안 가면 선교하러 가서 죽으러 안 가요. 선교하러 가려면 돈을 다 모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서 잘 먹고 잘 지내야 돼요. 죽으러 가는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씩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 그 다음에는 전도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나가잖아요.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가장 빠른 길이 기도운동입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거 다시 일어나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복음을 처음에 이렇게 깨달으면 이해를 하면 충격을 받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퇴색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집니다. 귀신이 공격해도 잘 몰라요. 사단이 공격해도 별 감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막 귀신이 공격하고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이야,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좀 사단이 공격해도 사단이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이잖아요.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어때요?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단이 정복이 안 됐잖아요. 지금 전국과 전 현장에 아직도 전 세계 현장에 우상과 종교와 미신은 지구 곳곳에 가득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우상과 종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주 지역을 다 정복을 했다. 그러면은
이천으로도 가야 되고 원주로도 가야 돼요. 양평으로도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팀을 짜서 또 다른 저 밑에 전라도나 경상도나 또 저 수도권으로 우리가 서울권으로 또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우고 정복하고 시스템을 세우고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고 있냐면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락방에서 30년 지났는데도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뭐 초신자들이나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이제 은혜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제자가 돼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우고 또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제자, 이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받을 축복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받을 축복은 너무 많아요. 너무 커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당연히 어렵죠. 준비를 하는 과정에 당연히 힘들죠. 외롭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멈출 수는 없거든요. 끝까지 전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제 초신자들은 우리가 힘을 주고 위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발벗고 뛰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기도하지, 하나님 힘 안 주니까 기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우리가 물리면 안 돼요. 기도를 들어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런 위치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쳐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나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냥 이렇게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자세.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당당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현장의 귀신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귀신의 세력을 꺾고 이 흑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택민이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잠깐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도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 아닙니다. 확실한 언약 잡았으니까 이 확실한 언약대로 성취가 되달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증거가 안 보이면 증거가 보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보여줍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당당히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당당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당당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이제는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흑암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사무엘과 같이 당당히 누리면서 디모데와 같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